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하고 외쳐야 될 말씀인데 부활주일만 돌아오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죠.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라고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앞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죠. 주님은 죽음이라는 이 고난까지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는 오늘 믿는 자들인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구약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신뢰로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때의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6장을 읽어보면 흥미진진한 그런 노아의 사건들이 쫙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노아의 사건을 지금 마음에 잘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악한 권세가 파도처럼 넘실대던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의를 외치며 복음을 전했지만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는 자의 수가 고작 8명에 불과했죠. 그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두시고 노아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심판을 보류하시고 오랫도록 기다리셨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끝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 홍수 심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 홍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예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현재 이 서신을 받아 읽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영적 상황과는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대다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노아가 그 시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의 교회도 성도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적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사람들 역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으므로 심판의 물을 안전하게 통과한 것처럼 이 사실이 그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가 물심판이 임할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그 안에 거하면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심판 아래 놓이지 않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속에 찾아오신 것은 그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죄되었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증이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고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심지어는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결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소망이요 희망이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부활 소식이 어떻게 선포되고 외쳐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영역에 주님의 부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해설들이 달려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구절이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구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 묶여 있죠.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가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 옥에 선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옥이 등장하는데 이 옥은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흑암의 구덩이, 지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 그리고 타락한 이 천사들, 이 모두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했던 영들이 타락한 존재들이죠. 타락한 존재들로서 이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모든 기회는 다 차단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큰일 나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부활과 승리가 선포되었다면 그 소식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죠.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예수도 구원도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거부하던 그 그리스도, 너희가 믿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무슨 구원이 있고 메시아가 필요하냐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당하신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적인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주권, 주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이 사실이 이 옥에도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이 죽어 무덤에 사흘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죠. 성경의 말씀처럼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잠시 죽음이라는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로 하여금 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죠. 성경의 말씀처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이에게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키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릴 때에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뭔가? 부활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거기에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미시고 너의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봐라.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어봤던 이 도마가 거기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뭔가? 부활이 과연 일어날 일인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 일이 이해가 되는가? 그렇게 의심했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 주님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많은 증인을 이 땅에 남겨두셨죠. 한두 사람이 목격했다면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대에 여자들의 그 증언은 사실로 잘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여자들이 부활 소식을 글로 기록해 놓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목격자가 너무 많아서 거짓말로 이제는 꾸며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 사탄이 얼마나 발악했는지 여러분은 그 현장을 성경 속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이 거기서 기절을 할 정도였습니다. 기절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도망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도망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주죠.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만약에 그가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면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살아난 이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꾸며낸 이 일이 뭔가 하면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해서 너희가 그 무덤을 지키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헛소문을 내라. 거짓 소문을 내라. 그래서 이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그들이 부탁한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버젓이 40일이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숨기려고 많은 돈을 들였던 그들의 수고는 허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부활을 확증시키고 죄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주셨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된 사건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너희들에게 복된 사건은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란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끝을 보면 부활 승천 기사가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활 승천에 대한 기사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남겨주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마음에 근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병든 믿음을 고치시고 그 영원한 이 약속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믿도록 확신시켜 주시는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이 세상을 정복할 십자가의 군병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게 된다면 이제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 거룩한 군병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큰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후의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도 읽고 하지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고한 답을 성경 속에서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 후에 왜 이렇게 성경을 독특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도 좀 궁금증을 갖고 한 말씀을 잘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이 세상의 그 모든 권세가,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주님께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악으로 가득 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미워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이 일체의 사람들이 아무런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양의 피맛을 본 늑대들처럼 으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결점만 찾아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피맛을 본 그 짐승떼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달려들던 이들이 왜 이제는 아무런 말 한마디, 숨소리도 크게 쉬지 않는 이런 침묵이 흐르고 있는가? 왜 이렇게 세상은 고요하고 평안한가? 예수님이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계실 때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실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가 진짜 예수냐? 너가 부활한 그 예수 맞냐? 요셉의 무덤에 돌무덤에 갇혔던 너가 부활했던 그 예수 맞냐? 이렇게 조롱하고 힐난하듯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말 한마디 뻥긋하지 않습니다. 입술 하나도 열 수가 없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날뛰던 사람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비록 부활하셔 몸으로 이 땅에 40일을 계셨지만 그분은 모든 권세를 향하여 호령하고 모든 권세를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누가 그 주님 앞에 입을 열며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주가 맞습니까? 당신이 예수가 맞습니까?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가 맞습니까? 그 어떤 입도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입술을 뻥긋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숨만 크게 내쉬어도 그는 시체가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 거룩하신 주님을 대항할 수가 없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 구절만 보아도 이 세상에 그리고 영들의 세계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입을 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우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셨다고 우리가 이제 믿고 있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하늘로 오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면 무엇을 보내시겠다고 했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신이 하늘로부터 어떤 사람 속에 임하여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완수하면 성령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죠. 하늘로 가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님은 한 번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시죠. 그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좀 유의해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을 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가십니다. 하늘 성소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적인 용어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참 잘했다. 너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구속 사역을 이루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다. 참 고생했다. 애 많이 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귀한 선물을 주세요.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다이아몬드일까요? 황금일까요? 수정일까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시편 68편에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께 영광의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받으신 예수님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님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영원히 내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을 보십시오.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계신다면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이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견고하게 붙잡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죠. 그 주님에게 이 땅의 어떤 권세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독하고 무시하고 그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세운 이 교회도, 그가 세운 주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수 없다면 성도도 영원히 제거되지 않고 성도들도 영원히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그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이 그 성도들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그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므로 성도들의 생명 역시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은 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희망이었고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소망과 영광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순리의 길을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많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또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파송해서 영원히 내죽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성도는 병으로 일찍 떠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 또 사고로 일찍 떠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이 땅에 왔다가 잠시 후에 떠나버리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주님,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영원히 우리와 내주케 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영원한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순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직도 이 소식을,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셔서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